찬송가 432장 하도록 합니다.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내시도다. 이 용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427장 한 장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27장입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임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임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요.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저희들 건강하게 해주신 것,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을 사는 자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천국을 사는 자들. 오늘 아침도 영하 12도 찍힌 거 보니까 이곳 산수군 영하 한 14도 15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버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죠. 이제 22일이 오늘이 아마 대안인데 대안추위 넘어가면 이제 날이 확 풀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본인들의 아집과 고집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세운 이데올로기를 향해서 죽을지 모르고 그냥 고집 피우며 갑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면 깨닫게 되는데 참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8가지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를 내세우고 나를 강조하고 나를 끝없이 위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진 것이 내 안에 욕심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영적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버린, 떨쳐내버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좋은 그러한 가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마음을 비운 사람들,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애통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적 죄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적인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 하신 분이었죠.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죄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 안에 무엇인가 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끝까지 새 심줄처럼 그 속에 뿌리 박혀서 어찌 보면 또 조상 대대로 또 물려받는 유전인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것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 또 하나의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곤 합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 힘으로 떨쳐내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떨쳐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정으로 그 부분을 찾지 못해서 또는 내가 그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떨쳐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죄를 짓고 있고 지나고 나서 보면 또 회개할 일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
애통해하는 모습, 눈물 뿌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지요.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로 사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로 사는 모습. 이 온유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진정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사람 앞에서 온유한 모습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착하신 분들이, 온유한 분들이 고집이 강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만큼 착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눌려서 산다고 그럴까요? 아주 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주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을 보게 되면 고집 부릴 때 보면 아주 고집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분들은 결코 그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유하지만 그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의 앞에서 어떤 옳지 못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고 또 그들에게는 약속된 새 땅을 주어진다고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땅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그 땅을 통한 새 땅,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주어진다.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회적 또는 내 개인적인 정의와 공의, 옳은 일, 바른 일, 공평한 일을 간구하고 갈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아주 큰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돈, 명예, 권력, 정의 이런 곳에서 불의조차 행하는 것, 편법을 행하는 것, 반칙을 행하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평생을 살면서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주 간절히
의의를 사모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진데,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참 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돈 앞에서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명예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정욕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허물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의의를 찾고 그 부분을 바르게 살려고 강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지금 우리 세대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어떤 그런 분들이 또 모이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이미 당파 싸움에는 아주 능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저는 그래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다만 뉴스를 볼 때라든지 이런 때에 서로 너무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고 상대에 대한 어떤 아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정도까지의 발언들, 심하면 상대를 나라의 대표가 되는 분한테도, 대통령이라는 분들한테도 서슴지 않고 참 인격적인 모독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향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등을 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참 바른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사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동조하고 있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심하게 막 그 야비할 정도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참 그래요. 아마도 지금 학교에서조차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조차도 이제는 물질주의에 빠져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그러한 말씀의 진리들, 그것이 결국은 세상 속으로 가면 윤리와 도덕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깨져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깨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제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지고 어떤 스마트폰 안에서의 자신만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 그것을 건드리고 깨게 되면 아주 강렬하게 반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체벌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인격적인 모독적인 발언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 우리는 우리, 너희는 너희, 한계점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들에게도 한계점이 생겨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라도 하는 선생님들이면 참 좋죠. 그런데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이제는 그들을 위한 진정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긍휼함을 갖는 마음,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기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한번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화목하게 해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늘과의 연결은 결국은 이웃들과의 연결이거든요. 십자가가 수직적, 수평적 이러한 모습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화평은 결국은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그 화평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작은 예수들의 모습이 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전도자들이, 선교자들이 그 권력 앞에서 죽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한 핍박 가운데에서 결국은 무덤 지하 분묘에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핍박을 받았던 그 크리스찬들은 결국은 로마라는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일했던 그 왕국을 하나님의 교회, 국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의 이렇게 여덟 가지 복을 실천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의 그 상이 아주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여덟 가지 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살아줄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요,
실천을 통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대로 이 세상 살고자 하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실천하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요소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실 분은요, 한선옥 권사님 가정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30년 전에 저희와 같이 개척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요. 지금은 군포에서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따님 내외 우리 김용출, 김미숙 집사님도 같이 그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데요. 온 가족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텃밭 정도 가꾸고 전도할 수 있는 곳에 집을 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용사 가족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온라인 교회 예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이길수 청년 또 김나경 계명남 권사님 동생입니다. 주혈모 세포 이식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서 윤시연 집사님 어머님 되시죠? 강정순 처음으로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초대가 되신 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